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송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는 웬 그렇게 병자들이 많고 정신이 잘못된 소위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런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오늘 의사가 나타나서 병원을 세우게 되고 그 병원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한다지만은 그러나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날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불치병도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과학의 첨단 문명 속에서 혜택을 받고 산다 하지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의 시점은 작은 알갱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일한 그러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열병이 아무것도 아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무슨 오늘날처럼 병원이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민간인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니 어떻게 열병이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열병이 아니면은 불치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열병으로 신음하는 베드로의 장모, 그들이 예수님께 그 장모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은 바로 나아가서 그 장모의 손을 붙잡으시며 일으켰었습니다. 일으키셨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여자가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을 수용되게 되는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어서 저물어 해질 때쯤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왔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싫다 하시는 표정을 안 하시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적인 권능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으니 말씀대로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육간에 무거운 짐들이 있죠. 오늘 인생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길을 헤매이는 그런 참 절망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짐에 우리가 언제 홀가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각색 심리적인 그런 아픔과 그리고 경제적인 것과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증과 마음의 병든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절벽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현대 의학과 과학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아픈 부분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힘들게 방황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면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이런 질병이 떠나가고 변신이 떠나가는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치료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께서 그 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강제적으로 그냥 하고 조절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의 고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불신적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의심의 마음으로 분석하는 그런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는 내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바울이 전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바울이 전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를 가지며 소망을 가진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따라서 박해도 이겨내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삶의 실천까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신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문제와 질병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거운 짐과 무거운 그러한 인간의 고통받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의심에 일어나는 것을 없애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나와의 싸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